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행한 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의 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감사는요, 과거에 기반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실 모든 감사는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누군가가 갑자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에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취업이 됐던가 기도의 응답이 있었거나 뭔가 한 주 동안 감사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감사는 언제나 사실 과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울하고 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 저마다 힘듦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과거를 새롭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한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내뱉었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삶을 주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제나 내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난 과거의 삶 전부를 새로운 관점, 즉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나온 과거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 반드시 감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결코 짧지 않았던 광야 생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광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20세가 안 되어 계수되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말합니다. 보통 이들을 이제 광야 2세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쉽게 말해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이 완전히 물갈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대 교체가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자, 그 선포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이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본문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오늘 모세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억하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꽃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꽃길, 비단길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죠?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들에게 광야라는 단어는 사실 결코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마 광야라고 쓰고 고통, 고난, 잊고 싶은 추억이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뜻 안에 이제 버려진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가 없고 또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또 뒷짐승의 공격으로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15절을 보면요,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여기 위험하다는 거는요,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곳, 크고 무서운 곳. 이곳이 그들이 지나온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광야는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과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더구나 이 광야는 그들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이들에게 광야는 불순종과 징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징계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징계로 그들은 광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징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광야는요, 이들의 부모가 심판을 받은 곳, 그러니까 징계를 당한 곳, 부모가 죽음을 당했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에서 무슨 즐거운 추억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무슨 기쁨의 시간들을 회상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대다수는 내 인생을 광야에서 다 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광야는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끔찍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이 언제였죠?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시간을 보냈던 지긋지긋한 광야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쓰디쓴 과거의 일들은 다 지우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만 바라봐. 과거는 잊고 이제 미래를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좀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거를 기억할 것을 명하십니다. 굳이 하나님은 힘들었던 광야 40년의 과거를 끄집어내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잊고 싶은 과거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다시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행한 일을 곱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한 두 가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첫째, 너를 낮추시며, 둘째, 너를 시험하사. 첫 번째 광야의 목적은 낮추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분히 낮아진 상태 아닙니까? 이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누구보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낮추심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낮아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낮추심은 영적인 낮추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아가 철저히 부서지는 영적인 낮추심을 뜻합니다. 사실 이 낮추심만큼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영적인 높아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큼 높아지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이제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벽에 커다란 표지판을 내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가 계십시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게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의지합니다. 인맥이 좀 있으면요, 그 인맥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좀 늘어나면 그 돈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더 그렇게 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조금만 뭐가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분이 마실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습니다. 저분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그늘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인생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갈 바를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광야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소망하죠? 가나안 땅을 비로소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천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너희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 또 내가 무엇을 지금 모르는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때마다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목적이 이겁니다.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 이들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경상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동기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경상도 출신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양을 서울 억양으로 바꾸려 해도 감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도 출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서울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역 차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분 말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전라도 출신인데 겁나 잘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전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전라도라고 고향을 밝히지 않으면 다 서울 사람인 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박인식 목사님? 네. 이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아닙니다. 평소에 모르지만 흥분하면 다 드러납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죠? 광야에 던져질 때 여지없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다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의 수준이 확연히 수면 위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를 통해 그 믿음의 수준이 확연히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사태를 알곡과 가라지를 채질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광야는요, 진짜 나를 보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그들이 직접 몸으로, 눈으로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갖가지 시험을 내십니다. 자, 그러나 번호는 다르지만 시험의 때는 다르지만 결국 시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번호만 바꿔서 모양만 바꿔서 계속 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점을 맞았죠?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믿음으로 반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무가치한 자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뼛속부터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첫째, 너희를 낮추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뼛속부터 온몸으로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너희를 시험하사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철저하게 마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롯이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학교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준비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공급할 흔한 옷공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집 하나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여러분 샌들 신고 돌아다녀 보십시오. 나이키 슬리퍼를 신는다 할지라도 물집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집조차 하나 잡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인생 동안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가 직접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먹을 것도 직접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끔찍했던 광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던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나왔던 그 크고 두려웠던 인생의 광야가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리멤버가 아닙니다. 잊고 싶은 과거를 억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떠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거를 철저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구한 날 이들은 불평과 원망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로 나온 날부터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또 만나만 준다고 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주어질 가나안의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과 선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장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감사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잊자, 그리고 장래를 기대하자, 아니면 좋았던 과거만 떠올리자, 지난날 걸었던 꽃길만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을 떠난 사건, 시간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광야의 길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광야의 길목마다 붙드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의 고비마다 죽겠다 하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끝났다 주저앉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넘어졌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느 순간 영적으로 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나온 광야의 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좋은 환경이 감사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같이 좋은 환경만 만났으면 너처럼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내 상황을 알기냐 하냐고 말입니다. 사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감사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의 인생은 전부 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인생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도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멋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